오늘은 종려 주일인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누구지? 지울 씨 마이크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저한테 갖다 주세요. 마이크. 지금. 네. 제가 이게 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서 마이크가 좀 필요하네요. 자,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전주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 되겠죠. 그죠? 종려주일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요즘 말로 하면 대추야자 열나무, 대추야자나무. 그거 아십니까? 중동에서 이렇게 뭐 만수르의 뭐 간식이다 그래갖고 파는 그 대추야자 있잖아요, 그죠? 그 나무 열매란 말이죠. 예, 그 나무란 말이죠. 그 가지를 떼어다가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종려주일이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 되니까 벌써 이제 우리가 4, 5년쯤 됐나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던가 모르겠는데 참 언제까지 써먹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화면을 좀 한번 봅시다. 자, 제가 그래서 좀 내려갈게요. 저기가 배경이 저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에서 내려다본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내려다본 예루살렘, 황금돔 사원, 그죠? 노랗게 그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것은 그걸 배경으로 찍었던 사진, 그죠? 제 쪽으로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 이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그죠? 오른쪽이죠? 제가 서 있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쭉 모자 쓴 사람 있는 쪽, 이쪽 방향으로 쭉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런 골목길이 나와요.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쭉 걸어서 우리가 그때 걸어서 갔는데 걸어서 가면 이런 골목길이 쭉 이렇게 지금 비탈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이런 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계속 여기를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좀 더 한 번 더 그죠?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가지고 저 큰 나무들 있죠? 큰 나무들 앞에 큰 나무 옆으로 또 황금돔 사원이 보이죠? 그죠? 자 그래요. 그리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좀 약간 높이 보이잖아요. 금사원이 내려와서 이제 지금 여기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추정하는 곳이 아니고 요런 데 아닐까 하고 이제 들어갔던 어떤 밭 같은데 막 올리브 나무도 있고 그런 데 한번 들어가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전에 봤던 이전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전으로, 예, 그죠. 여기가 이제 그때 가이드분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은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이 길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때는 이런 아스팔트 깔린 길은 아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다. 그 길을 우리도 이렇게 걸어서 이제 내려간 거죠. 뭔가 그때 뭔가 좀 마음이 색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장소에 대해서 신성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다 하니까 마음이 좀 뭐라 그래야 좀 감정이었던 울적이 아니고 감동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자, 예수께서 이 지금 그 내려갔던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아까 그 길을 이렇게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타셨을까? 이렇게 타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왜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다리가 아파서 그랬을까? 근데 예수는 늘 전역을 걸어서 다니셨잖아요. 이스라엘,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전역을 왔다 갔다 하시지만 걸어서 다녔거든요. 피곤하셨다면 아마 진즉에 탔어야죠. 그죠? 진즉에. 아니면 갑자기 건너편 마을에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건너편 마을에 탁 나귀 새끼가 탁 떠오르셨을까?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신적인 어떤 능력으로 딱 떠올라서 저걸 타고 와야 되겠다. 그랬을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 하시는 과정은 보니까 제자들 향해서 건너편 마을에 가면 어딘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인지 모르지만 나귀 새끼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풀어와라. 왜 그러냐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옵니다. 이 과정은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발현된 사건일 수가 있어요. 보지도 않고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지 않았지만 마을에 어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고 풀어와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전에 준비된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좀 준비 좀 해주시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조건 이 땅에 내려와서 무조건 기적을 행하신 건 아니니까. 모든 것이 기적은 아니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기 전에 내가 나귀를 타고 좀 가야 되겠는데 이걸 좀 준비를 좀 해놔야 되겠다. 사전에 얘기됐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나귀를 타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전혀 생각이 없다가 예루살렘에 딱 와서 이거 오늘 나귀 새끼를 타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준비하신 거죠. 그렇죠? 알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타야 되겠다. 사전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나? 다른 것도 많을 텐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원하셨는데 순례객이 아니라 왕으로 들어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왕으로.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9장 9절 마태복음이나 거기서 인용된 말씀 보면 이 나귀 새끼를 왕권과 연결시킵니다. 나귀 새끼인데 왕이 오시는데 겸손해서 새끼 나귀를 탔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와 왕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이것은 왕의 특권입니다. 아무도 만져보지 않은 타보지 않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나귀. 당신이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나귀를 타신 행동 자체가 당시 우리는 왜 저렇지? 이럴지 몰라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딱 보면 뭔가 생각나는 거야. 뭡니까? 왕이구나. 왕이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귀에다가 이제 옷을 이렇게 예수께서 타실 수 있도록 옷을 이렇게 안장이 없으니까
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길에다가 옷을 깔고 막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베서 깔고, 나뭇가지를 오늘은 종려나무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왕의 행차, 왕으로서 가시는 예수를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을 테지만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딱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왕의 행차고 행렬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길에 막 옷을 깔고 나뭇가지 흔들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막 이런 것이 뭡니까? 마치 우리 영화제 하면 레드카펫을 다 깔아놓고 그 배우들이 그 딱 거기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막 그 옷을 깔고 막 이렇게 그 위를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면 찬송했다 그랬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막 외치면서 막 예수를 환영한 거잖아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아주 예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있었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아까 그 그림 사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내려가는 그 길, 그리고 나무가 서 있던 이 오른쪽에, 그쪽은 우리 그때도 무슨 밭 같은 거였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유월절, 무교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숙소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숙소를 구해요? 예루살렘 바깥에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는 수많은 텐트로 가득 찼을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자기 위해서 텐트를 세워놓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장소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가 그 길을 쭉 내려갈 때 어떻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죠? 오늘 말씀에처럼 호산나 막 외치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또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다가 또 확 소리 지르기도 하고 박수도 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전에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알아보는 귀신에게도 잠잠해라, 입을 다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자기가 당신이 고쳐준 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가서 말하지 마라,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디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왕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과 외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계세요.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러지 않단 말이죠, 그죠? 나귀를 타신 것도 그렇지만 이러면 안 돼, 이러지 않고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도 이제 당신을 드러내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이신 예수께서 아까 그 길로 자꾸만 한정하면 안 되겠지만 그 길로 쭉 이렇게 걸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의 환영과 환대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환대와 환호 속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이 너무 조용해. 그 다음이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뭐야? 그렇게 환대를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잠깐 있다가 가셨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뭔가 이상해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 예수를 환호하고 환대하고 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그랬는데 너무 조용해. 그 다음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왕위를 세우실 왕이여 그러면서 막 외치고 환영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 곁에 제자밖에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들어가실 때 환대했던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제 뭔가 예수를 중심으로 한 무리나 어떤 단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뒤엎을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막 예수님께서 들어갈 때 환대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야.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야.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야.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그 수많은 사람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도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냥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야 다시 우리 베다니로 가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베다니로.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경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보고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굴까요? 두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두 무리. 첫 번째 무리 누구입니까?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 누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들이 예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가 막 저렇게 환대를 받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냥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저렇게 했다가 큰일 나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어요. 또 어떤 무리일까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제 군인과 경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와 하면서 모이고 여기 한 곳에 모여가지고 와 이렇게 뭔가를 해. 그게 별거 아닐지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인지 와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반란을 일으킬까 봐. 거기서 뭔가 밀란이 일어나고 뭔가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만히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와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로마 군인들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주님 나의 주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부를 자는 누가밖에 없어요? 황제밖에 없어요. 근데 황제가 아닌 누군가를 주라고 부른다. 그거는 폭동이거든요. 반란이거든요. 가만둘 리가 없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괜찮아, 니네들 행사니까 그냥 그렇게 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의주시하면서 뭔가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면서 조금만 어떤 그런 낌새만 보여도 가서 해산시켜야 되고 무력으로 진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인데 로마 군인은 조용해요. 여러분 한번 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과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진짜 수많은 사람이 아까 그 길을 내려가는데 사방에서 주위에서 와 이러면서 들어가느냐? 아닐 수도 있다. 그냥 그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 몇 명만 이랬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광경은 누구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 조용히 그냥 들어갔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유대 지도자나 특별히 로마 군인들은 문제 삼고 있지 않아. 이 문제를. 끝까지 예수가 죽을 때까지 너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주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은 굉장히 조그만 행사 정도? 우리 누가 봐도 별거 아닌 그런 것일 수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막 이렇게 높아지는 거 원하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화려한 성전을 원해요. 화려한 것을 원해요. 야, 좀 멋지다. 멋진 것. 큰 것. 대단한 것. 이런 것들을 원하죠. 우리는 돈을 원하죠. 우리는 힘을 원해요. 우리는 그리고 명예와 인기를 원해요. 인정을 원해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 들어가신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화려함과는 멀어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듯 대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이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는 아까 그 길에 막 사방에서 막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환호하고 외치고 우리 왕이시네 하면서 막 마치 막 하늘의 천군천사가 막 바라보듯이 막 환영하듯이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너무도 조용히 들어갔을 수 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갖고 온 세상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유대 지도자들을 다 패해버리고 로마 군사들을 물리치고 악한 자들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지만 예수는 자기가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려 하셨지만 그런 일하고는 상관없이 조용히 들어갔다. 예수는 자신이 왕이시지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왕이시지만 세상을 전복하는 힘과 권력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것을 원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대단하고 화려한 행렬을 원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어떤 교회,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 예수가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은 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있든 없든 예수는 누구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그냥 만족하셔요. 예수는 절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는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은밀하게 드러내십니다. 나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나만 아는 나의 이 골방에서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서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도 내가 만났단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조용히 드러내십니다. 많은 이의 주목을 끌지 않고요. 아무도 모르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개인적으로 드러냅니다. 무리에게 드러내지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으나 그렇게 잘 일하시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짜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놀랍지만 그렇게 예수를 환대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갔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가끔 보면 어떤 교회인지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큰 교회인데 성가대 찬양 영상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성가대가 그 몇 번을 봤는데 아주 큰 교회고 성가대도 인원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성가대도 보니까 젊은 청년들 성가대인 것 같아. 청년들 성가대. 대원들이 다 청년들이야. 20대로 보여요. 다 20대 정도. 많아봐야만 30대는 없는 것 같아요. 20대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성가대가 전통적인 성가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전통적인 성가대는 뭡니까? 성가곡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뭐 성악과 같은 그런 클래식 음악과 같은 그런 음악으로 성가를 하고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라 청년 성가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찬양을 잘 부르지 않고 잘 부르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정한 몇 개만 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본 몇 개는 주로
요즘 청년들이 잘 부르는 CCM, 복음성가 이런 것들을 성가대가 잘 재미있게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편곡을 잘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막 율동도 해요. 막 율동도 서가지고 같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그 성가대 부르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참 뭐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막 너무 기뻐, 너무 즐겁고 재밌고, 청년들이 막 춤도 막 찬양도 열심히, 춤도 열심히 추고, 막 춤도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그런 춤은 아니지만 그런 춤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춥니다. 그리고 찬양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교회 그 청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예배가 끝나면 그 삶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요, 뭐 나의 주인이십니다, 뭐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열렬한 환영과 환대와 찬양이 울려 퍼졌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의 곁에 남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받았던 이 사람들의 환대와 찬양은 그저 예식이나 예절에 불과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호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예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말이에요. 호산나, 어떤 말입니까? 그러면 간절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바라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와 같은 그런 외침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호산나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호산나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어떤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냥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냥 외침이에요. 그냥 단순한 외침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말과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 할렐루야로 인사하잖아요. 인사말도 아닌데, 그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그게 무슨 말?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을 보면서 할렐루야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의미가 퇴색된 거야. 의미가 그 이전, 그 원래 가졌던 그 뜻이 사라지고 그냥 단순한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호산나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이어지는 다른 외침과 찬양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그것으로 의의적 차원에서 한 것일 뿐은, 어쩌면 그들의 진정성은 없었던 그런 찬양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 예수를 그렇게 환영하고 찬양했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 옆에 아무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한 이름 있는 랍비가, 선생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적으로 유명한 그 찬양을, 그 당시에 유명했던 찬양을 읊고 외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 열렬한 환대는 그냥 의례껏 관용적인 표현일 뿐에 그 이후의 삶은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을라는 것을, 예수 주위에 아무도 남은 이가 없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열렬하고 간절한 예배 후에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고, 그러고 그렇게 가다가 주일에 한번 또 딱 만나는 거야. 그 열렬하게 예배드려. 그리고 각자 또 따로 살아. 그런 삶의 반복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실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원한 것은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칭찬과,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원한 게 아니까 예수는 실망하지 않으세요. 예수가 원한 것은 사람들의 환대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고 높임받고 성경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그저 왕이신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려 하시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원래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예수께 고난의 길이 되죠.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는 그 예루살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목적이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높임을 받고 왕이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남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그 곁에 사람들이 남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이유 알잖아요. 괴로워요. 그 길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고난의 길을 가라고? 그냥 그저 주일날 한번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교제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각자의 길을 갑시다.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의 길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영광도 없고 화려함도 없고 수치와 고난만 있어요. 고통뿐이 없어요. 거긴 죽음이 있어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 길을 가져가신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여러분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돈은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명예는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받는 칭찬과 인정은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 아무리 대단한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어느 날 아침에 못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생명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길, 생명을 주는 길을 생명의 왕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의 이 열렬한 예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완전한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예수의 옆에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그 길의 의미를 알지는 못해도 열렬하게 환영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와 함께 기쁨의 길에도 고난의 길에도 영광의 길에도 수치의 길에도 기꺼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수를 만나는 삶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매주는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의 반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를 고난 속에 예수와 함께 살다가 다시금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렇게 환대했던 예루살렘 예수를 예루살렘에 홀로 남겨두지 마시고 예수님 교회 계세요. 나는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마음대로 살다가 올 테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홀로 남겨두지 말고 그가 가려 하시는 예루살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함께 우리도 걸어가고 그 걸어가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